저 여인이 나의 아내입니다. 사실 나는 부부를 주제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굳이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이 글을 청탁한 분에 대한 미안함과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향한 동병상련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거의 말없이 지낸다. 할 수 있는 말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거의 바닥이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는 스스로 회복하지 못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한 식물인간. 어느덧 15년이 되었다. 표현할 능력이 있는 나는 출근할 때 던지는 인사. 나 간다. 여보, 잘 있어. 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안녕. 여보, 나 왔어. 라는 두 마디를 하며 산다. 물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할 말이 어찌 단 두 마디일까? 단지 오랜 질병 속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서로 말이 줄고 부부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되었을 뿐이다. 아내는 질병으로 인해 나와 가족을 전적으로 의존한 채 살아간다. 남편인 나는 아내의 간병과 자녀 양육,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아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숨쉬기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전부다. 이를 매일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숨쉬기와 중보기도가 아내가 감당하는 삶의 전부라는 말이 자칫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질병은 아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중단시켰다.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잘하던 모든 일을 중단시켰다. 의존적인 삶이 아내의 생존 방식이다. 아내의 생존 방식과 달리 나는 내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한편 중년을 살아가는 한 남자로서 자신을 찾고 싶어 한다. 출근할 때 그날 분위기에 맞는 넥타이를 고르고 싶지만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어 아내의 도움을 받던 내가 그 욕구마저 충족되지 않으니 성깔만 늘어가는 중이다. 중년을 넘어서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자녀들로부터도 자유로운 부부가 되어 둘만의 더 오롯한 시간을 꿈꿨지만 이미 잊고 산 지 오래다. 나를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해 오히려 방황한다. 아내의 고요함과 남편의 분주함이 서로 이어지지 않은 채 늘 혼자 산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언젠가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 진행자가 던진 질문에 이런 부부의 삶이 힘겨워 마음 같아서는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꼭꼭 눌러온 감정이 무심결에 튀어나온 것이다. 나중에 방송을 들은 가족들 마음이 상했음을 알았다. 시간이 지난 뒤에 큰딸이 아빠가 힘든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라며 나를 책망했다. 큰 상처를 받으신 장모님은 분노의 마음을 숨기고 계시다가 기어이 화를 터뜨리셨다.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마누라가 죽기를 바라? 그게 목사가 할 말이야? 오래 참는 사랑이 부족한 나는 자주
가족을 아프게 한다. 부부가 대화하지 못하면 지친다. 대화는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말없이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인간은 말로써 서로를 알고 말을 통해 친밀함을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더 이상 그런 대화를 하지 못한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삶에 지친 나의 한마디는 오랜 대화의 부재가 낳은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부부는 대화하기보다 소리를 듣는다. 새 자녀가 떠드는 소리가 방 안에 퍼진다. 아내는 남편이 하루에 2번이나마 인사를 나누는 소리를 듣는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나는 속으로 앓고 있다. 율법은 지키고 있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랑인가? 사랑은 표현이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내를 향한 내 애정 표현도 줄었다. 말이 줄어 마음이 축소되었다. 감정도 쪼그라들고 있다. 질병이 아내의 언어를 삼켰고 이어서 남편의 말과 마음마저 삼켰다. 대화가 사라진 우리 부부의 관계는 감당할 일로 채우며 살아간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두 사람이 감당할 집안일을 혼자서 감당한다. 물론 아이들도 돕고 장모님도 거두시고 간병인도 힘을 보태주신다. 하지만 부부로서 나눌 감정만큼은 오롯이 홀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속으로 앓는다. 언약관계로서 부부는 영원히 헤어지지 못한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 서로의 삶을 채운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서로를 채울 수가 없다. 같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다.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생각은 꿈도 못 꾼다. 화려한 만찬 같은 결혼 생활을 꿈꿨으나 나는 현재 맹물처럼 멀건 삶을 살고 있다. 둘이 함께 아롱다롱 다채롭고 건강하게 살고 싶었지만 실제는 거의 매일 무덤덤한 시간이 흘러간다. 병든 아내를 돌보는 내 몸도 50대 후반의 중년으로 시들어간다. 겉절이처럼 상큼한 삶을 바랐지만 묵은지 같은 삶이 되어 곰사가 가고 있다. 우울한 나날들이 이어진다. 쌍방 간의 교제가 사라졌다. 말을 건네도 돌아오지 않는다. 마음을 이어주는 말이 점점 사라진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도 어디냐고,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랑 아니냐고 스스로 위무하며 삶을 다잡는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부부로 묶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분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부부다. 언약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몸이 건조한 삶, 바닥난 마음이 그 언약을 저버릴 이유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서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을 함께 가지 못해도 우리는 부부다. 집안에 누워있는 저 여인이 내 아내다.